11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본문 말씀은 10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내가 거짓 목자를 벌하리라 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D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신명기와도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소낙비를 구해라 혹은 봄비를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제 청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죠. 그래서 비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 봄비는요, 이제 우리 기준으로 3, 4월쯤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인데, 이게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농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석류를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그냥 석류를 대충 한번 짜서 버려도 될 정도로 석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석류 생과일 주스를 마셔봤는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알 한 알 뜯어 먹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그냥 꽉 누른 다음에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 소낙비라는 거, 봄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소낙비라는 거, 이거는 농사꾼들에게,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질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소낙비를 주셔서 밭에 채소들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낙비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럼 반대로 비를 내리게 해라 라는 말을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뭄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징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4장 7,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민족에게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어디에 내렸고 어디에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읍으로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거나 아니면 가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 수단으로 가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자,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인과관계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왜 비를 내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인과가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심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가뭄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비가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신명기 말씀이랑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봄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드라빔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드라빔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에 이제 미혹을 하는 우상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스가랴는요, 거짓 신인 드라빔과 봄비를 주시는, 때에 따라서 봄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너희들에게 채소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봄비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지. 누가 봄비를 내리는 분이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욥기 38장 26절을 보면 38장 파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파트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이게 욥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38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누가 광야에다가 비를 내리느냐, 비를 내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광야에 내리는 비가 누구 때문에 내리는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겠느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4, 15절인데 신명기 11장 14, 15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아까 스가랴에 나왔던 봄비와 소나기예요.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도 풀을 맺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우리에게는 비라는 거는 좀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임이 분명하거든요. 현대인들한테. 근데 이 당시에 비라는 건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비가 내림으로 밭에 채소가 나고요. 또 비가 내림으로 초장에 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나 염소나 또 양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니면 젖을 짜 먹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경제적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는 식량이 되기도 하는 것, 식량을 맺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현대로는 돈과도 비슷하고 또 성공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가 너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또 누가 너희의 사업을 성공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망하고 굉장히 쓸쓸하고 가난한 길을 죽을 때까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 때문에 너희가 가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우상이 우리의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돌봄, 또 경제적인 보호, 또 더 나아가서 성공까지도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너희들에게 양식과 안정과 성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비 얘기를 하다 말고 왜 드라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하는데 지금 비를 주시는 여호와와 아무것도 해주질 못하는 드라빔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이 드라빔을 보니까 이 드라빔은 허탄한 우상입니다. 허탄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은 드라빔을 숭배하는 자들이 헛된 것을, 헛것을 또 보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들이죠. 지금 이 10장 1절과 2절은요. 드라빔과 여호와의 대결 구도예요. 드라빔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시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드라빔이 뭘까? 드라빔은요.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갖고 있었던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17장에서는 엉뚱한 사람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라반이 드라빔을 섬기는데 이것을 이제 라헬이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나귀 안장에다 깔고 앉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네 것만 가지고 갈 것이지 아니 왜 내 드라빔까지도 가져갔냐 하면서 라반이 되게 코믹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도 인정하고 여호와도 두려워하는데 자기 드라빔을 그게 없어졌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여호와를 믿든가 드라빔을 믿든가. 근데 이걸 보건데 이 드라빔이요 아주 휴대용, 이동식, 소형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형 우상. 이 드라빔이요 라반 때도 있었고 또 사사시대 때도 있었는데요. 이 열왕시대에도 드라빔이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열왕시대에도. 심지어 요시야 왕은 이 드라빔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전역에 이 소형 우상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드라빔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탁 떠오르는 게 소형 우상. 사람들이 갖고 다녀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좋은 의도로 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절을 하고 다니는 것도 현실이죠.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거기서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드라빔은 다시 말하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이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하는데 이 복술자가 또 있어요. 점치는 자가. 이 점치는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합니다. 거짓 꿈. 전혀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받지 않은 말씀들. 전혀 진리가 아닌 말씀들. 전혀 진실되지 않은 말씀들을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자들과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하냐면은 내 백성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들의 위로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 거짓 목자랄까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지도자, 장로들이겠죠. 지도자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는 이제 목사님들이시겠죠. 이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행했느냐? 예레미야니까 시대적 배경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받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땠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리고 돌을 향하여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네개로 돌리고 얼굴은 내게 향하지 아니하므로 얼굴은 내게 향하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막는 게 아니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드라빔을 보고 등은 여호와께로 향해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죠. 일어나서 이르기를 그 나무와 돌덩어리들한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는데 진짜 이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과장법이 아니라 이 당시에 널리 드라빔이 퍼져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나 아니면 돌덩어리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놓고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없어서 그 다음 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다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으니라. 도시수만큼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드라빔에 심취해 있으면은 그들의 종교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왕들과 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돌이나 통나무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드라빔에 빠져 있으면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드라빔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설교로 뭘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가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자, 23장 예레미야 23장은 시편 23편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자기의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드라빔이 무슨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게 했습니까? 드라빔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겠습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말은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냐? 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가 심지어 그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들이 꿈을 꿨다 하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잊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빠져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지 못함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인을 보면 목사를 안다고요.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알면은 그 교회의 목사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신천지에 빠진 자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건 남자친구 아니고 당신이라고. 당신이 정말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왜 신천지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났으며 왜 그 신천지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도저히 떠나지 못할 정도로 빠졌으며 아니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자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그럼 신천지에 빠진 남자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성경 얘기 하겠습니까? 뭐 건전한 이야기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면은 사탄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로마서 보면은 사람이 영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말하고 육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다시 말하면 마귀 자식인데 무슨 마귀 자식이 남이 지옥 가는 걸 구원해달라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로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고 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래야 신천지가 뭘 잘못 말하고 있고 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을 하고 뭐 설득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가 나오면은 전부 다 도망가는데 심지어 그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다 도망가는데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신천지 온다 그러면. 근데 무슨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자기 먼저 구해야지. 그러니 이 꿈을 꿨다는 이 목회자들이 뭘 말하느냐? 허탄한 것을 말하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나 여호와 이름 잊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지 문자 그대로 그 글자를 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짓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허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대신하니까 허탄한 것으로 영어 성경을 봤더니 허탄한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는 부당한 것, 부적절한 것으로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부당한 것들을 말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양들이 유리당한다는 건 이제 헤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이 없어서 헤맨다는 말을 하는데 신천지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자기가 말씀 찾아다니다가 말씀을 못 만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됐다고. 나름 유리를 한 거겠죠.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양이 유리당할 뿐만 아니라 사냥당하는 겁니다.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헤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사냥당하는 거는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죠. 영적인 죽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무상숭배는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양이 유리당하고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유리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게도 바로 앞장 16절을 보면요.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서는요. 목자가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9장 16절에도 나오고요. 또 시편 80편 1절에도 나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에스겔 34장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 80장 1절을 제가 읽고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께 드리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을 먼저 보죠. 34장 15절 및 31절.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진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은 좀 자세하게 다뤄봐야 하겠지만 오늘 설교는 에스겔 34장을 강의하는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자들을 벌하고 또 수념소를 벌한다라 그래요. 그럼 거짓 목자를 벌하고 수념소를 벌하겠다. 거짓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염소는 뭘 말하는 걸까? 에스겔 39장 18절을 보면요. 에스겔 39장은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39장 18절을 보면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 먹듯 할지라. 성경은 세상의 왕들을 염소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다니엘서 8장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순양과 숫염소가 나오거든요. 뭐 8장 8절에도 숫염소가 나타났다고 하죠. 또 5절에도 숫염소가 나타났다고 하죠. 이 숫염소가 뭘 가리키냐면은 이 그리스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니엘 8장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숫염소는 이 거짓된 종교, 이제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된 권력가들.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내가 위법으로 권력을 가진 이 거짓된 권력가들을 내가 벌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양들에게 비를 구해라. 그리고 드라빔 때문에 유리당하는 내 양들과 사냥당하는 내 양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더 넘어가서 그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자들과 또 순염소를 벌하겠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당시에 똑같아요, 사실은. 오늘날도 똑같지만 그 당시에 드라빔을 숭배하면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 허탄한 것들을 말해요. 그다음 또 뭘 말하냐? 거짓된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거짓된 것을 말해서 백성들을 일단은 위로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위로를 하는데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로가 헛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유리되게 된다, 유리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허탄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된 것, 꿈꾸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위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스가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스가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면 오늘날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오늘날 똑같아요. 무슨 종교인들, 목사님들 유튜브라는 걸 보면요, 조회수 높은 거 되게 웃기게도 뭘 봤다는 분들이에요.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스가랴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글이나 아니면은 위키피디아를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도서나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고급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목사님들이 자꾸 꿈을 꿨대요. 내가 꿈을 꿨다.
뭐 요한계시록이나 뭘 해석하는데 어떤 성경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이야기를 정통교회 목사들이 합니다. 좀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다는 사람들. 근데 진짜 봤겠어요? 아까 예레미야 23장 뭐 봤는데 그들이 진짜 뭘 봤어요? 심지어 내 꿈을 꾸노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데 저도 지금 유튜브로 듣잖아요. 뭐지 이 사람은? 또 오늘날 거짓 선자가 어떻게 나타나나 고민해봤는데 꿈꿨다고 하는 사람들, 봤다는 사람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허탄한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허탄한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성경에 대한 실력도 내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실력이나 내용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시나리오를 풀거나 아니면 도덕 이야기를 푸는 건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허탈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설교인데 말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은 데 보면은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집을 그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가관이죠. 그때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긴 있지만 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있나? 라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은 왜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읽자는 게 왜 율법주의죠? 아니 성경 읽는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서 뭐라고 살 건데요? 황당한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그거는 율법주의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은 당연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그게? 목사님들 탓입니다 그게. 예수님 분명 말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또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받으리라. 뭐 일단 뭐 들어야죠. 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곰곰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세상 누가 스가랴 말씀 해석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가랴 성경 강의에서 얘기해봤자 조회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는 거 제껴두고 무슨 눈에 띄는 엽기적인 짓이나 해가지고 조회수를 올려야 되고 그런 일단 전 유튜브 아닙니다. 조회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이런 말이 있더래. 비를 구해라. 그리고 허탄한 것을 말하는 이 목자들을 조심하고 드라빔을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나 한국 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설교하면서 성경에 대한 실력도 말씀도 없는 자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어설픈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빔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는 해요. 위로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로가 헛됨으로 내 양이 유리하고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 그럼 진정한 이름 뭘까? 여러분, 죄인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너 구원받았다. 너 교회 다니지? 넌 천국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위로가 되질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람들 상대하면서 느껴봤는데 어떤 죄인에게요. 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걔가 죄를 엄청나게 지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해가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는 무슨 초강력 자석 마냥 딱 붙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말씀 있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회개해야 되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죄인인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님이라든지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거짓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나 자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전제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고 또 맏오빠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자한테 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사람 가려가면서 어떤 형제님, 어떤 사람한테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형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조차도 가슴에 걸려요. 왠지 제가 속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속고 지옥 가는데 제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들의 위로는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질 못하게 하거든요. 네이버 지식사전을 보니까 회개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여 라고 말했어요. 자각하여. 네이버 지식사전이니까 성경사전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회개를 얘기할 때 기독교 용어인데 요거는 자기의 과거 잘못된 생활을 자각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자각하여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도. 근데 자각을 하려면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줘야겠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이죠.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를 직면시키는 도구예요. 유일한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들이에요. 자각시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텐데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문제없어 잘 될 거야. 너는 문제없어 잘 될 거야.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죠. 근데 지옥 갈 사람한테 너는 문제없어 잘 될 거야. 너는 문제없어 잘 될 거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겠습니까? 오늘도? 오늘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은 많이 있지 않겠나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루가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센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분명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날은 어느 누군가한테는 최후의 날이고 제삿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뭐 적당한 거짓 위로를 받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고 순교자처럼 살다가 죽어가지고 처가합니까? 아니 우리처럼 그냥 살다가 불시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죽을 겁니다. 죽고 있어요. 현실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지옥을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원리로 얼마나 높은 확률로 당신이 지옥을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죠. 다 뭐 때문입니까? 허탄한, 헛된 위로 때문입니다. 어설픈 위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세 번째 거짓 선지자겠죠. 헛된 위로, 그들의 위로는 헛됨으로 내 양들이 유리를 당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0장 26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부터 28까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말인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내 양을 내게서 빼앗을 자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도 아니죠. 없다. 어느 누구도 내게서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다. 적용하면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똑같이 방황하다가 누군가는 신천지에 빠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집니다. 어떤 누군가는 또 허탄한 위로에 빠져요. 어떤 누군가는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라는 사람에게 빠지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똑같이 유리하다가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누군가는 꿈꾸는 자에게 사로잡히고 누구는 허탄한 말씀하는 자에게 사로잡히고 누구는 헛된 위로하는 자에게 사로잡힙니다. 똑같이 방황하다가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양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스가랴 7장을 보면은 스가랴서가 다리오 왕 4년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나오죠. 근데 에스라를 가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상황에서 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게 사실 오늘 읽고 있는 말씀들일 거예요. 내게 구해라. 내가 이른비를 주겠다. 내가 소낙비를 주겠다. 내가 그 거짓된 목자들과 또 복술가들과 또 염소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랑은 조금 분위기가 무드가 다르죠.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게 이제 숫염소들의 위협이죠. 숫염소들의 위협이에요. 이 실제로 스가랴의 말씀을 받던 당시에 백성들에게 닥쳤던 위협이에요.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근데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이들에게 성전 공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벌하라라는 칙령을 또 내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이 위로와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힘을 잃게 돼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리고 너네들은 나에게 비를 구하라. 허탄한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며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결론은 뭘까요? 오늘날이 진짜 이런 시대거든요. 오늘날이 진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요. 가장 심각한 영적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태까지 거짓 선지자가 없던 적은 없다 하지만요. 대한민국 기독교 전파된 이래로 오늘날만큼 위험한 미혹이 이렇게 끔찍하게 심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에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허탄한 말씀과 거짓된 위로와 꿈꾸는 말에 다 속아 넘어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 성경을 종이 쪼가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위로의 목사들, 꿈꿨다는 가짜 선지자들이 오늘날 팔을 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스가랴 10장의 시대보다는 예레미야 23장의 시대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해주는 시대가 아닌 최후의 심판과 사형 집행이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 말이죠. 이런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서 너희를 뺏을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선지자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목사들은 다 엉터리였어요.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그 목자들은 양들을 죽이고 짓밟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유리당하지 않고 또 사냥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해야겠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유리하는 사람들, 사냥당한 사람들, 허탄한 것, 꿈꾸는 것들, 거짓 위로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자장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진짜 목자죠. 목자 중에 목자이신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으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 안에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꼭 붙어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내게서 내 양 빼앗을 수 없다고 했지만 천국 가면 분명히 천국에 가서도 벌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주님이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만 가서 땅을 갈고 심으면 누가 심나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럼 너희가 밭에 채소로 배부를 것이고 또 가축들을 위한 내가 풀을 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땅은 누가 갈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땅 갈고 다니시나요? 스가랴 당시에? 주님이 스가랴 당시에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데 땅 갈고 거기다가 씨앗 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땅은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갈아야겠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라고 우리에게 근력을 주셨잖아요. 또 팔다리를 주셨고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결심을 마음 안에 새기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경책 펴서 읽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강제로 멱살 잡고 교회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혼돈과 미혹이 가득 찬 이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거짓 목자를 벌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 3절 하반절부터 11장 3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허탄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과 드라빈과 복술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때에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미혹과 환란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지진 이야기가 들리고 또 중국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도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며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고 교회는 그 역할과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서 저희 소수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저희 때문에 그 심판이 유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